시편의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편의 장르들은 여러 장르들의 시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0편은 제왕시라고 불리는, 즉 왕을 위한 간구, 왕을 위한 기도로 분류되는 그러한 시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 시의 저자가 다윗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왕을 위해서 누군가 제3자가 부르는 것과 같다는 그런 특이한 점이 좀 있습니다. 시를 자세히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2인칭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6절부터 9절까지는 3인칭으로 또 표현되기도 합니다. 특이한 점이죠. 우리는 늘 본문을 대할 때 그 본문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고 또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시편에서는 시편 이 시의 장르가 어떠한 장르인지 보는 것도 굉장히 본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지요. 그래야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20편은 전쟁의 승리와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는 그러한 전쟁 시작 전의 노래입니다. 전투에 이제 임하기 전에 부르는 노래이죠. 어떤 자매님께서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이런 고백을 토로하는 것을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고 예수님으로 깨끗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삶을 돌아보면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괴롭다는 것이죠. 혹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아닐까? 늘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불안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와 같은 고민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에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죄의 본성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죄의 본성이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해졌지만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 여김을 받은 것이지만 정말 예수님처럼 완전한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의인이라 칭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히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있을까요?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삶으로 언제나 열매를 맺습니다. 물론 그 안에 죄와의 싸움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국적이 바뀌고 새 사람이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에 걸맞게 사는 삶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지난 주일 선교사님의 말씀대로 종교 중독자가 안 되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해석된 인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 스스로 인간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논리대로 자기의 인생을 펼쳐나가고 그렇게 해석을 해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속했지만 세상이란 물리적인 공간과 가치 속에서 살아갑니다. 늘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세상 속에 우리의 몸을 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로 물든 본성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과 그리고 세상에 주는 가치와 세상의 물리적인 공간 속에서 우리는 늘 영적 전투를 벌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열매 맺는 믿음은 이 죄와의 영적 전투를 날마다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일이 매일같이 일어나십니까? 남편의 말 한마디, 그 가시 같은 말 한마디에 속이 터지고 때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죠. 그때
말씀이 내 감정과 인격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남편의 쓴뿌리의 말이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열매를 맺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이와 같은 인정과 고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다라는 고백으로 신앙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 말에 흔들려서는 안 돼. 저것이 나를 증명해 주지 않아.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무너뜨리려는 그 모든 것들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싸우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라고 해가지고요, 막 마귀와 싸우고 어떤 혈과 피를 보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정말 일상의 작은 것들이 모두 다 영적 전투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의 이 기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본성이 늘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루의 전쟁도 승리할 자신이 없습니다. 내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적셔지지 못하면 죄로 버무려진 저의 악한 본성만 계속해서 드러낼 뿐입니다. 제게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고백하는 기도, 이것이 오늘 시편 20편의 기도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말씀 볼까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오늘 시에는 먼저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내가 비록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나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전투에 앞서서 이 시인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높은 곳에 주의 백성을 세우십니다. 고백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곳에 주의 백성을 높이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있는 자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요, 야곱의 인생을 돌보신 그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세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낮은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비참해 보인다 할지라도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절과 3절에 말씀합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도의 싸움, 이 싸움의 승패가 결정되는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전쟁의 자리, 전장이 아닙니다. 성도의 전쟁의 승패는 다릅니다. 그 승패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리. 여기서 표현하는 성소와 시온에서 이미 그 승패는 결정이 납니다.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이미 십자가의 승리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 기도.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전쟁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왜 그 기도가 승리의 담보가 될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소, 여러분의 시온, 그곳에서 주님과 같이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방울로 그 기도로 젖어 있으신지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억지로 믿어야지, 그래 믿어야지, 잘 될 거야,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세게 기도해서 얻는 확신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승리의 확신은 참된 기도의 자리, 참된 예배의 자리에서만 흘러나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 말씀에 순응하겠다라는 겸손함이 우리를 승리의 확신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이 삶의 비결은 어떤 일회성의 단 한 번 환난 때만 잠깐 드린 기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그의 삶과 축의 중심이 모두가 예배의 중심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심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영적 전쟁의 승리는 예배와 기도 중심의 삶에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듣기 좋아하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4절 말씀,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읽기만 해도 좋으시죠? 마치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한 구절, 내 마음의 소원,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욕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성소를, 즉 기도의 자리에서 땀방울로 적신 사람,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몫이 바로 이 4절의 말씀의 주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두 부모이시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부모이실 겁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소원을 빈다고 해서 달라고 하는 것을 다 주지는 않으시죠? 다 들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또 세상의 악한 자들의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진다면, 이 말씀을 근거로 모든 자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어긋난 일들을 소원으로 가진 그 계획들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4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뜻대로 비틀면 안 됩니다. 이 한 구절만 가지고 내 소원과 욕망에 투영하는 적용은 잘못된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려면 앞과 뒤를 보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과 발에 우리가 함께 보조를 맞추어 갈 때, 그때 그 소원과 계획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편 20편의 기도, 전쟁에 앞서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그 승리를 구하는 그 기도에서 승리를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종종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상실한 채 예배 없는 승리와 성공을 구합니다. 기도 없는 승리와 성공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까요? 삶에서는 엄청나게 분주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전략을 세워야 하죠. 궁리해야죠. 연습하고 조언을 구하고 회의를 치밀하게 합니다. 하지만 정작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그 시간을 확보하지 않는 것이죠. 조금도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는 것을 확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분주하니까요. 그 승리를 확보해야 하니까요. 하나님의 손과 발에 보조를 맞추기보다는 내가 앞서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패하는 예배는요, 전쟁의 실패를 보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실패한 예배를 하는 사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것은 전쟁의 실패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에 실패하면 결국 더 크게는 인생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의 의미를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분의 말씀의 관점에서 한번 성공과 실패를 해석해 보십시오. 이 관점을 바르게 해석한 사람은요, 5절과 6절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왕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알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를 얻은 것처럼.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무엇을 의지할까요? 병거와 말을 의지합니다. 돈과 힘과 미모와 지식, 경력과 명예를 자랑하죠. 그것으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란 확신의 도구들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것들이 앞세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지 않은 이 정크푸드 같은 것들로 영양분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돈으로 지식으로 지위와 명예로 멋진 논리와 계획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건강한 자양분이 필요한데요, 바로 생명의 양식, 그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바로 그분, 예수님 자신, 그 자신의 말씀과 성품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주님은 다른 것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이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람들은 어디 부동산, 어디 아파트에, 어느 주식에 투자했더니 얼마가 올랐어요, 이렇게 자랑할지 모릅니다. 순식간에 몇 개월 만에 1억을 벌었다, 2억을 벌었다,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겠지요. 내 남편이 이번에 승진을 했어요. 내 자녀가 스카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천하를 얻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랑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몇 개월 만에 평생 벌어야 될 돈을 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자랑거리죠. 내 자녀가 그토록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 그걸 종교적으로 이해해서 그거는 영적이지 못해, 그게 중요하지 않아라고 단순히 치부할 것은 아닙니다. 그 자랑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부러워할 여러분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세상 속에서는 이것들을 충분히 자랑할 만하고 또 자랑하는 가치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고 의지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이 있다면, 그리고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나의 신념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적이라는 것이죠. 스카이 대학만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도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족을 얻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올 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성경은 더 큰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더 큰 것이 보장된 다른 세상에서 다른 방식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쟁의 승리의 방식도 다른 것이죠. 우리의 전쟁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박영주 목사님이 주일 예배에 소름 끼치게 불렀던 노래가 있었죠. 장기하 씨의 부럽지가 않어, 이 노래. 정말 그거 듣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노래의 시종일관 가사가 무엇입니까? 부럽지가 않다. 나는 부럽지가 않아 전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그 노래를 쓴 장기하 씨가 토크쇼에 나와서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부럽지가 않다고 노래를 했지만 사실은 너무 부러워서 그 곡을 쓴 겁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말과 병거를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말과 병거를 지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그것보다 더 큰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이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로만 부럽지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라는 것이죠. 그것을 실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비틀거리며 엎드러집니다. 부러워하는 자들은 결국, 이 유한한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비틀거리며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일어나 이기고 설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늘 그 확신 속에서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늘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무엇일까요? 삼남한상의 인생에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성공일까요? 아까 그 4절의 말씀 한 구절만 적용해서 갖는 것이요? 부와 힘, 명예를 가진 자일까요? 지금 지구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는 세상에서 그 절반은 그러면 모두 실패한 인생일까요?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을 찾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승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예배 중심의 삶으로 그 사는 자들,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신 소명대로 사는 자들이 진짜 성공한 자들입니다. 세상은요, 이 진리를 비틀고 혼란스럽게 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말과 병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나에게 주신 소명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한 삶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신 있게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런 시편 20편의 고백을 드리는 자, 확신 있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교회와 함께 해 주십시오. 가정과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